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우리 비전 집회를 맞아서 우선 우리 청년 대학부원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저는 너무 반갑고 기쁘고 또 그 가운데 미안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다시 청년대학부가 힘을 얻고 다시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낙심하지 않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눈 적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피하고 계속해서 초청을 받았지만 오기를 제가 원치 않았었는데, 제 기억에는 작년 여름, 작년 가을 그 정도 때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거의 1년 정도 제가 이렇게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청년대학부로 올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비전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께 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제가 거의 자청하다시피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가졌던 목표로부터 이렇게 한순간 멀어지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원했던 것을 거의 다 가진 것 같은데 갑자기 순간 그 잡았던 것이 놓쳐지는, 말하자면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추를 내리고 미끼를 해서 열심히 내려서 낚시를 잡는데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순간 잡힌 것이 다시 놓쳐져서 도망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잘 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주 오래전에 뉴욕에서 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 기도원이 굉장히 큰 호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제가 함께 우리 청년 한 명과 함께 둘이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 장로님이 주신 낚싯대를 갖고 정말 희한하게 생긴 낚싯대였는데 낚시를 하는데 정말 멍청한 고기가 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딱 당기는데, 제가 처음으로 낚시를 해서 잡았다 싶어서 딱 당기는데 그만 그 물고기가 저를 놀리기만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였어요.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도 다 잡은 것 같은 것들이 놓쳐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영화 같은 일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결혼하기 전날 그 사랑했던 신랑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날, 결혼까지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그 전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청년들이 와서 혹시 이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으면 제가 하나님께 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여러분들은 당연히 미래를 꿈꾸면 거기에 가는 줄 알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이지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날짜를 정하면, 오늘도 사실은 결혼 제가 보니까 인사하는 커플이 2커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좀 너무 겁먹지 않기를 원하는데, 내가 날짜를 잡는다고 그 날을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입학 날짜를 잡고 졸업 날짜를 잡고 결혼 날짜를 잡지만 거기 정말로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당연한 듯이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요, 의외로 굉장히 순진하게 당연히 그 아이를 다 낳을 줄 알아요. 그러나 저도 유산을 2번이나 했었는데, 아이를 가진 다음에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를 갖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아이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준 날짜가 있어요. 뭐 며칠 낳는다고. 그러나 그 며칠을 앞두고 정말 아이를 뱃속에서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만난 적이 있고요. 저희들도 아이를 갖고 나서 그냥 산부인과 가서 당연히 난 줄 알았는데 가서 초음파를 찍어 보니까 아이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가 목표하고 생각했고 그리고 당연히 나에게 올 것 같은 날짜들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능 본 여기 지금 고3 학생들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고3과 대학교 사이에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 있는, 네, 자 내리십시오. 정말 수고하셨고 여기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수능을 봤어요. 제가 좀 미안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대학 갈 줄 알죠? 수능을 보면 이제 나는 고등학교를 마쳤고 대학교에 가겠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이에요. 그 목표가 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오는 것은 지극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심이, 돌보심이, 세밀하게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그날이 오는 것이지 아니고서야 우리가 절대로 그날을 맞을 수 없습니다. 다 봤다고 해서 점수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날을 맞으시길 꼭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청년부, 우리 청년부원들도 여기 있는데요. 결혼하는 날이 오기를 꼭 축복합니다. 네,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은 오직 상상만 할 뿐이지만 그날이 또한 오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신학교에 지원을 해서 박사학위 그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어요. 그냥 일반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신학교도 아니고 정말로 똑똑해야 갈 수 있는 신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됐을 때도 너무 축하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사관에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비자에서 떨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일반 대학도 아니고 참 좋은 데에 합격을 했지만 막상 내가 비자를 받으러 갔을 때 그 비자에서 떨어졌을 때 이 목사님의 실망감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목표한 일이, 그리고 내 바로 앞에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혹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꿈꾸었던 것들이 나의 삶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가져야 할 굉장히 귀한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어보시진 않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미루어봐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삶을 지도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더욱더 발견하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깊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였다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굉장히 강하고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종말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이제 오셔 라고 하면서 문제는 더 나아가서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이 목표를 기다리면서 다른 모든 하는 것들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장 다음 주에 오시는데 수능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번에 수능 망쳤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 다음 주에 오시니까. 다음 주에 결혼을 앞둔 사람 빨리 헤어지세요. 뭐하러 결혼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교회 뭐하러 지어요? 교회 지을 거 없어.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가서 일할 직장 당장 그만두세요. 남은 날 동안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잖아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은 되게 좋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삶에 잘못 영향을 미쳐서 게으른 삶,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도 않고 그냥 오직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만 먹는, 남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것을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과 함께 한 적이 있어요.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렇게 따지자면 우리 모두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많은 교인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유로 일하기를 거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려면 먹지도 마라 라고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뜨거운 것과 내 신앙의 이유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내 삶을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날 돌보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심지어는 교회에 맡기고 나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저절로 잘 되느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저절로 크느냐? 여러분 한번 나중에 나와봐서 생고생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를 알게 돼요. 아이들이 저절로 크는 게 아닙니다. 응가하면 갈아줘야 되고, 배고프면 먹여줘야 하고, 밤에 깨어나면 다시 재워줘야 하고, 씻어줘야 하고,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클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 7, 8절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무질서하게 행하며,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은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한 부부를 만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기도를 하실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로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굉장히 귀한 부부, 아름다운 커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부를 얘기할 때 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에서 장막, 즉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벌 것을, 먹고 살 것을 이들 스스로가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를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서 장막을 기우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가면 돼. 그리고 꼭 그러한 간증이 있어요. 저는 돈 10,000원을 갖고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성공했습니다. 그럼 10,000원 가진 애들이 전부 다 야, 난 가도 되나? 아니 10만 원, 10,000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저절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일하는 자를 먹게 하시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떨어뜨려 주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때로는, 목표를 헛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표만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절로 그곳에 데려다 줄 것처럼, 비전을 가지라고 예치하면, 우리도 비전 위크잖아요. 비전이잖아요. 비전을 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게 그리고 맞는 사실인데, 마치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는 부산에 가길 원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KTX를 집 앞으로 가져오셔서 어디서 갑자기 기중기가 내려와서 자고 있는 나를 찝어가지고 KTX 열차에 태워주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게 하셔서 부산에 도착하게 하실 것 같은 믿음을 갖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질 때 열심히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바울이 텐트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열심히 장막을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폐를 끼칠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마땅히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되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더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유학생들이 옵니다. 유학생들이 와서 한국은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우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러한 약간의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유학생들은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이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너무나 쉽게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유학생들도 2, 3년 지나고 3, 4년 지나서 미국 문화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요구하지 않죠. 제가 보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문화도 있냐면요, 여자들이 남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나는 아름다우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무거운 거 들 때 저는 번쩍번쩍 드는 여자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무거운 거 들 때는 항상 이래야 자기도 굉장히 여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남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여자친구의 플루통을 열심히 들고 다니는 남자친구도 봤습니다. 여자가 플룻을 들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들고 다닐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주할 때는 막 하는데 막상 이거를 차에서 교회까지 들고 올 힘이 없어요. 남자가 정말 여러분, 자기 플루통은 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저는 그래서 여자들이 가능하면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이 운동을 해서 자기 핸드백 정도는 들 수 있는, 그래서 집에서 핸드백으로 이렇게 좀 이런 운동 하세요. 핸드백이 거기다 좀 약간 많이 넣어서 물통도 넣고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물통 들어 있어서 결국 나 물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 차라리 물을 마시세요. 그냥 이걸 들고 다니면서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저희 아내는 사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굉장히 넓은 어깨를 타고났어요. 저는 저희 아내의 그 넓은 어깨에 굉장히 반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어깨가, 저희 아내가 지금 안 들으니까 제가 막말을 하는데 여자가 어깨가 넓은 게 저는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몰랐어요. 어깨만 넓은 거예요. 힘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미국에서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이 너무 많은데 저희 아내가 이사를 한다고 그 짐을 쓰레기통에 넣은 짐이 있는데 그걸 딱 하나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첫 짐이었어요. 첫 짐. 첫 짐을 그리고 쓰러져서 정말 저 혼자 짐을 다 날랐거든요. 제가 거기 맺힌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해서 이사할 때는 운동을 많이 하고 이사를 하세요. 허리도 많이 좀 피고, 그래서 최소한 자기 짐은 조금 자기가 옮길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늘 남에게 맡기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남이 마땅히 져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남에게 맡기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짐을 지고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상 기도는 많이 하고 예배는 잘 드리지만 자기의 짐이 무거워질 때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뻗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하나님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왜 이런 걸 저한테 맡기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당할 만한 짐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써 그 짐을 지고 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착각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믿음을 동일화시키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공부 안 하고 점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다 대부분 열심히 노력해도 그리고 힘써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저 하나님 점수는 좋은 점수 주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께 쓰실 수 있지만 그거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치 좋은 점수가 나올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귀하지만 믿음으로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 중에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이 사귈 때 맨날 큐티를 했어요. 야, 우리는 만나서 큐티하자. 만나서 큐티하면 우리 만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실까. 그러면서 만나서 막 성경책 조그만 거 가져와서 한번 시편 펴봐. 시편 뭐 좋아하는데? 나 23편. 나도 23편 좋아하는데. 너 먼저 읽어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서로 막 교독하고 막 합독하고 너무 좋지. 우리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대. 믿음은 좋은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마음은 부족하면요, 큐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맨날 싸우고 맨날 지지고 볶고 그리고 가정이 파탄 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저절로 닫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용납하는 마음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섬기는 마음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에 대해서 깊어져야 가정이 단단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게으른 신앙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인 것 같지만 바울이 그 믿음을 지금 칭찬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게으른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믿음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통.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 여기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제가 먼저 여러분께 오늘 좀 말씀으로 나눠주고자 합니다. 여기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 뭐냐면요, 먼저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게으르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게으르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쓰듯이 게으른 거예요. 아주 마음대로, 편한 대로,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이 더 긴. 어떤 사람들은요, 게으름을 삶의 그냥 패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삶의 패턴이 달라서요. 어떤 사람은 저는 야간형이라서요 라고 그냥 편하게 게으름을 그렇게 일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게임이 너무 좋아서요. 저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요. 저는 술이 너무 좋아서요. 저는 노는 게 너무 좋아서요. 게으름을 자기의 어떤 선호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굳이 바꿔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은 여러 가지 표현을, 번역들을 보면 빈둥거린다는 말이 있고요, 더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무질서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4시간 시간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오늘은 뭐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서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가장 먼저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삶이 질서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목표가 내 삶에서 멀어질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게을러지고 무질서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들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정말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가서 뻗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고 사람들 만나기가 싫고 그냥 영화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음악만 듣고 혹은 책이나 읽고 방 안에 앉아서 울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질서 있는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슬프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무질서한 삶에 나의 삶을 무작정 맡겨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무질서한 삶 속에 있다면 어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귀한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 중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살을 빼는 겁니다. 살을 빼는 겁니다. 이 목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을 못 빼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살을 빼는 목표는 멀어지면 멀어졌지, 혹은 가까워졌다 다시 멀어지지, 이루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루신 분들은 종종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그러나 다시 먹고 내일이 되면 다시 목표는 새로 생기는 거죠. 저도 살 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아무리 목표를 해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금식하지 않는 이상은 잘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잘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표했던 몸무게가 멀어졌다고 해서 막 먹고 진짜 끝났어 난
이번 인생은 글렀으니까 나는 그냥 관둘래. 나는 관둘래 하면서 방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족발을 시키고 피자를 시키고 방 안에서 먹고 또 먹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표가 멀어졌다고 해서 무질서한 삶이 되면요, 절대로 우리는 다시 목표 근처로 갈 수 없습니다. 너무 살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표로 했던 대학교가 멀어졌어요. 가슴 아프죠. 힘들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며칠은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질서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질서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이제 좀 이와 다른 버전인데 비슷한 내용을 갖고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 한 3명 정도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마침 목사님 부르셔서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공감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막 점수를 잘 내고 이번 시즌엔 내가 너무 잘했는데 막상 국가대표를 발표할 때 내가 빠지면 정말로 미쳐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축구 다 때려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질서한 삶에 머물러 있으면 축구 선수로서 완전히 인생이 망하지만 다시 일주일 뒤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운동장으로 나가고 다시 공을 붙잡고 다시 열심히 하면 국가대표로 부름받는 날이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지금 잠깐 실망해서 무질서한 삶이 될 수 있지만 우린 다시 필드로 나가야 되고 운동장으로 나가야 되고 도서관으로 가야 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고 그 사람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교회로 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언급했던 10절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할 두 번째, 분명히 굉장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규모 있는 삶, 게으르지 않은 규모 있는 삶이라면 두 번째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입니다. 종종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너 책 안 읽으면 밥이 없어. 물론 책을 안 읽어도 밥을 줍니다. 하지만 책을 읽었을 때 밥을 주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뭐 강아지 훈련시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항상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삶에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밥이 나오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밥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는 디다케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집이 있었습니다. 그 교훈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게을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구든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헐값에 파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을 경계하라. 우리는 일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계해야 할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 하나님은 철저하게 룰을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룰이죠. 여러분 만약 100m 경주를 하면 누가 제일 빨리 들어와야 합니까? 가장 열심히 연습하고 가장 잘 뛰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m의 룰이 그냥 기도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 연습하지 않고 뛰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그 믿음을 갖고 더 열심히 연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하나님이 룰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존중하시고 그 룰을 따르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룰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믿음은 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선수들도 자기가 기도하는 만큼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아는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해요. 옛날엔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도 땄어요. 근데 요즘에는 랭킹이 완전 떨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자꾸 부상도 당해요. 그 친구가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도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기량이 떨어지니까 랭킹이 떨어지고 나가서 지는 것은 당연한, 그것이 하나님의 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바꾸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오늘 바로 13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성경을 갖고 있으시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매들아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헌신으로 지켜오셨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은 헛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속에서 했던 아름다운 선한 일들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우리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의 질서 있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꼭 붙잡음으로 또한 선한 일들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청년대학부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멀어질 때 우리의 가장 귀한 자세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이라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제 학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지원했을 때 이런 얘기를 언젠가 들려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는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지금 미리부터 충고드리자면 원래 제일 가고 싶은 학교는 안 돼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빨리. 내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는 보통은 자기 실력보다 아래일까요? 위일까요? 내 아래에 있는데 난 저기 제일 가고 싶어. 저 멀리 5명 학교 다니는 저 학교, 난 저 학교 가는 게 내 꿈이야. 우리 대부분은 나보다 항상 위에 있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고 싶은 차는 평생 못 삽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드림카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준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바꿔서 말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랑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가장 쟤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보통은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더 좋아할 때가 많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진짜 좋겠다. 진짜 좋으시겠어요. 진짜 좋으시겠어요. 꼭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면 그 사람 진짜 아멘 하신 분만 그런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절대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학교는 모 학교였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우선 이런 사이즈의 큰 편지통에 들어와서 오면은 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합격한 사람들이 내야 할 서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떨어졌는데 뭘 많이 보내주지 않아요. 주로 떨어지면 어떤 편지가 오냐면 딸랑 요만한 편지가 옵니다. 제가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에서는 이런 편지가 왔어요. 받는 순간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려서 그런지 몰라요. 31살인가 2살이었는데 받는 순간 눈물이 거짓말 안 하고요. 눈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이씨. 여러분 뭐 목사라고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목사면 그럴 것 같습니까? 목사도요 눈물 나고 팽개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태클을 거세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고 싶은 학교와 세 번째로 가고 싶은 학교에서 이제 합격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고 싶은 학교에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고 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 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이 학교보다 수준이 높은 곳인데 이 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있죠. 나는 원래 더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에휴 정말 나는 원래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 잘못 봐가지고 여기 왔네. 애들을 보면 왠지 떨어져 보여요 나보다. 쟤는 쟤 왜 저렇게 멍청해 보일까? 이제 그러면서 저도 그 학교에 갔을 때 처음에 마음이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학교를 2, 3년 다닌 뒤에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에 보내주셨구나 라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나에게 적절한 곳으로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과 헤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규모 있는 삶, 건강한 삶, 질서가 있는 삶, 일하는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달라지느냐?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학교를 가야지 내 인생이 잘 되는데 나는 이 학교에 가서 내 인생이 안 될 거야. 제가 여러분께 단언코 말씀드리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학교 하나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야만 나의 인생이 복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너무나 괴롭고 솔직히 그런 마음 안 느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는 요즘에 가요를 들으면요 감정이입이 요만큼도 안 돼요. K-팝 아이돌 노래 들으면서 오늘 헤어졌는데 네가 보고 싶어 생각이 나. 저는 그게 무슨 감정인지 생각이 안 나요. 누가 누구를 그리워하고 워낙 오래전에 결혼하고 그런 감정들을 오래전에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제가 기억나는 건 있어요. 굉장히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거. 내가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답답함이 생각나기는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분명히 오늘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규모 있는 삶으로 건강한 질서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면 상처 안 받습니까? 여기서 앞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여기서 방송, 관현악, 찬양팀 제일 상처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임원단 다들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지 그 안에는 정말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팀장들, 그룹장들 다 상처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잘 믿고 열심히 따르고 귀한 일들을 해도 다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상처 안 받고 적도 없어야 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다윗처럼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가장 잘 믿을 때에도 가장 어려운 적인 사울이 그를 끊임없이 쫓아왔고 죽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어서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낙심하게 하는 일과 상처와 괴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 낙심에 젖어 있지 말고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에도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청년대학부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때 완전히 놔버리지 마십시오. 마치 살 빼는 것을 포기하면서 폭식하는 사람처럼 그냥 인생을 놓지 마세요. 삶을 놔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우리 교포들 다니는 교회들을 섬길 때 운동 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성품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끼리 농구를 하는데 운동을 하면 그분들의 성품이 정말로 나와요. 우리 신경민 목사님은요 진짜로 좋은 분이에요. 저는 운동하면서 우리 신경민 목사님이 운동은 진짜 못하시는데 정말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막 몰고 가서 못 넣잖아요. 그래도 웃어요. 속없이 웃어요. 우리는 저런 걸 놓치다니 하는데 막 웃어요. 그리고 실수해도 웃어요. 남들이 어렵게 해도 웃어요. 끝나고 나서 웃어요. 우리 신경민 목사님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항상 웃어요.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운동이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같이 일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제가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옛날에 그 경쟁심이 강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지면 이를 빡빡 깔면서 가서 꼭 복수하는 사람 있죠. 파울을 당하면 자기에게 파울한 사람한테 가서 빡 때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고, 제가 그래서 목사의 권위로 많이 제가 눌러줬어요.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너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겠냐? 네가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운동을 하냐? 경쟁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저랑 할 때도요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 가르쳤어요. 이 교회에서도 운동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아웃인데도 막 인입니다 막 강조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장로님들도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정말 우기는구나, 이런 거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어느 때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권사님들은 운동을 못 하시는데 마지막에 결승전에 네 팀 중에 이제 두 팀을 결승을 올린 다음에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근데 우리 편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편에는 굉장히 양육이 아주 잘된 고등학생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 먹여가지고 얼굴이 다 동그란 애들 있죠. 얼굴이 다 동그래. 몸도 동그래요. 다. 그런 애들이 맨 앞에 섰는데 줄다리기를 삑 부니까 얘네들이 땡기니까요 우리 팀이 막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앞쪽에 있었는데, 여러분 보통 어떠냐면요, 줄다리기는요 어느 정도 하다가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잖아요. 저희는 딱 원래 알았어. 이거 안 되겠다. 앞에 있는 애들 보니까 막 슥슥 이러면서 하면서 앞에 서 있는데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네들이 땡기는 그 힘이 느껴지잖아. 안 되겠다.
이거는 뭐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그 힘이 느껴질 때가 있어. 힘이 안 돼. 조금 하다 안 되니까 앞에 있는 청년들과 제가 손을 놨어요.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뒤에 있는 권사님들은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다 끌려가서 쓰러지셨어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안 놓으니까 애들이 땡겨가지고 막 쓸려가서 막 다치시고 몇 분이 막 까지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으면 놔버려요. 뭐 교회 놔버려요. 예배 놔버려요. 기도 놔버려요. 우리가 사랑했던 공동체 놔버려요. 안 될 것 같으면 놔놓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는 누구에 의해서 지켜지냐면요, 목표가 멀어지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삶, 이게 달라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놓지 않는 사람들, 그 놓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놓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들, 결코 어려운 일이 닥쳐도, 괴로운 일이 닥쳐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들,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삶을 꼭 붙잡았던 다윗같이, 정말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았던 엘리야처럼 놓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켜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힘이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어렵구나,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때 그 선한 일을 놓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을 놓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이거 놔버리면 쉬울 수 있어요. 이거 놔버리면, 교회 놔버리면, 예배 놔버리면, 믿음 놔버리면 왠지 나의 삶이 더 잘 될 것 같은 거죠. 직장에서 더 인정받을 것 같고, 이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나가면 내가 분명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것 같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팀 하면서 버티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버틴 사람들 제가 보여요. 몇 년 동안 아직도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청년대학부에 이런 버텨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뵙는데 아직까지 같은 얼굴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버텨준 사람들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어도 괜찮을까요? 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사실 말씀은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왔지만 제가 요즘에 비전 집회 분위기를 몰라서 막 불 같으면 되게 길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전혀 불 같지는 않고 뭐 그렇다고 얼음까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워요. 불도 아니고 얼음도 아니에요. 이 아주 미묘한 지점에서 적절하게 끝내게 저에게 이렇게 프레셔를 주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셨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절하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옵니다. 할렐루야. 아침은 옵니다. 목표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둠을 잘 지나갈 줄 알아야 아침이 오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어떻게 지나갔지가 아니라 어둠을 지나가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아침이 오지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아침이 오지만 이 저녁을 잘 보내야 아침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토요일 날만 나오면 되니까 밤새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숨 주무시고 오후 5시 예배 전에 일어나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침을 맞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어떻게 버텨서 아침을 맞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 밤을 잘 보내야. 저도 새벽 예배를 이제 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인이 박히도록 새벽 예배를 하니까 이제 새벽에 저절로 눈도 뜨는데,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한 6시간 이상 잤을 때 새벽에 일어날 때 상쾌하게 일어나고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이 힘 있는 새벽이지 그냥 새벽을 맞았다고 해서 다 새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락을 하면서 이제 2시간만 참으면 돼, 2시간만 참자 하면서 막 오락을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잘 걸 하면서 3시간인데 자야 할지 버텨야 할지 어쩔 줄을 몰라서 막 겨우겨우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침을 잘 맞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밤을 잘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을 잘 보내는 사람입니까? 어둠을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보내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켜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멀어졌지만, 어두워졌지만 다시 기도의 등불을 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대학부 기도하면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미래가 있습니다. 예배하면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두워 보이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칠흑같이 어둘지라도 아침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어둠 속에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아침이 오겠지가 아니라, 이 시간 기도를 밝혀야 되고 예배를 밝혀야 되고 다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밝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침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어둠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아침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십니다. 우리 명성교에서도 요즘에 그 광야를 지나며 그 노래 찬양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광야 같은 곳에 왜 두시는지, 빛을 밝히라고 두시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밝히라고, 믿음의 빛을 밝히라고. 제가 자꾸 라이터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빛을 밝히라고, 기도의 빛을 밝히라고, 여러분에게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죠.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 지금 진짜로 내 삶 가운데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모르겠고 그냥 결혼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의 빛을 들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질서 있게, 무질서하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일하면서 열심히 이 밤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밝은 아침을, 아름다운 아침을, 주님을 만나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그 걸어온 나의 길.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도록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
내가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건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분의 뜻이라 아무것도 잃지 못하는 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하늘 여시는 그분의 뜻을 만나.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하늘 여시는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하늘 여시는 그분의 뜻을 만나라. 어지러운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 나를 두렵게 하지마. 이제 주의 손으로 날 인도하시고 다시 나를 이끄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하늘 여시는 그분의 뜻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하늘 여시는 그분의 뜻을 만나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큰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만 어둠 속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심할 일들이 생기고 우리의 목표로부터 한순간에 멀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믿음의 빛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엎드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 규모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질서 있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며 다시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그 마음 속에 있는 답답함과 낙심됨과
어려움들 주님 이 시간 다 아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걱정들도 있고 나의 삶을 향한 걱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 나의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청년대학부를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믿음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절로 이루어질 착각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주님을 똑바로 믿고 열심히 믿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동굴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며 주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시간, 우리 조용히 때로는 목소리를 내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삶 가운데 벌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질서를 찾고 다시 일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주를 놓지 않고 버텨온 주님의 귀한 종들이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년 15년 정말 헌신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귀한 젊은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름다운 제사로 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가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아픈 마음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등불이 다시 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사랑의 등불이 켜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등불이 켜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등불, 예배의 등불, 우리 청년대학부를 향한 명성교회를 향한 소망의 등불이 다시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다시 따뜻한 은혜가 넘치는 생동감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서 일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섬기신 장로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들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그곳에서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빛을 켤 때, 빛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침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